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왜 제가 이 본문의 제목으로 정했는지 이제 성경 설교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감사합니다. 네, 그 12월 하면 무슨 날이 우리 기다리고 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면 성탄절 때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토록 누가 받아봤어요? 누구? 어떤 선물 받아봤어요? 어떤 선물 받아봤어요? 어? 아이다요 차? 어떤 선물 받아봤어요? 핸드폰. 와, 좋겠다. 어떤 핸드폰 받았어요? 유키즈 폰? 그건 좀 별론데? 좋았겠다. 렉 걸려줘. 그러니까요. 자, 봐봐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그 핸드폰 아직도 잘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게임해요?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성탄절날 막 선물만 바래오고 그 선물을 가지면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그 선물을 가지고 논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면은 그 선물이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다른 걸 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장난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바랬던 것처럼 야곱 또한 한 여자를 엄청 원했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누구냐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야곱이란 인물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죠? 몰라요? 야곱이 누군지 알려주면 선생님이 포켓몬 스티커 3장을 준비했는데, 네, 그걸 하나 줄게요. 야, 누구 아들인데? 당연히 아들이겠지. 야곱이 다윗의 아들? 아, 살짝. 아깝다. 누구? 야곱의 아들. 야곱 포켓몬 스티커 걸려 있어. 이삭의 아들 맞아요. 이삭의 아들이죠. 선생님 스티커 하나 나중에 줄게요. 나중에 줄게요. 지금 주머니에 있어요. 예, 맞아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제 이삭이 예서한테 줘야 됐었던 장자권이라는 권리를 팥죽과 바꿔가지고 형이 누려야 될 축복을 자신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요. 왜냐하면 형이 원래 형 거였는데 동생이 가졌으니까 형이 얼마나 밉겠어요. 형이 맞아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막 도망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이렇게 도망쳐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엄마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가요. 엄마가 하란이라는 곳에 사는데 그 땅을 향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나요. 그 이쁜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누구? 라헬 맞아요. 오케이 스티커 하나 줄게요. 맞아요. 야곱은 가서 이쁜 라헬을 만나요. 이미 드셨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라헬과 마주쳐요. 야곱은 이제 이 라헬이라는 여성을 정말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었냐면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아는 눈이 곱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야곱은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 레아는 라헬의 언니예요. 언니. 라헬보다 나이 많은 언니인데 이 언니는 방금 전 이미지처럼 라헬과는 다르게 못생긴 언니였어요.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돼요. 이제 엄마의 오빠가 외삼촌이죠. 이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외삼촌 집에서 함께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삼촌은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 대가로 얼마를 줄까? 야곱아, 내가 이제 너한테 일을 시킬 건데 얼마를 챙겨주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촌, 저는 돈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어여쁜 라헬을 원해요. 라고 말하자 삼촌은 좀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모르는 사람한테 라헬과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알고 나와 함께 지내는 야곱 너랑 결혼시켜 줄게. 그래서 야곱은 삼촌 밑에서 7년을 일하게 돼요. 7년이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몇 살이죠? 400살? 8살?
맞아. 1학년 이제 6학년 되는 나이잖아요. 1년이면. 아닌데? 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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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7년, 7년. 맞나? 15살 되지 않아요? 7년이면? 6학년, 14? 8살, 1학년 8살이잖아요. 7년 더하면은. 내가 계산이 안 되는 건가? 아니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일을 했어요. 일을 했고 그 일은 결코 막 편한 일이 아니었어요. 막 이제 막 농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사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막 땅도 파야 되고 막 잡초도 뽑아야 되고 이제 막 삼촌이 농사만 했겠어요? 삼촌은 부자였기 때문에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염소도 있어가지고 이걸 다 돌봐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다 돌봐줘야 되지. 또 밤 되면 쉬냐? 바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막 무거운 짐도 옮기면서 막 땀도 이렇게 뻘뻘 흘렸을 건데 성경에서 이런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서는 잠깐만요.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으므로 야곱에게 그 7년은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있어요?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며칠처럼 느껴졌어요? 살아왔던 시간이? 7일 정도 느껴졌어요? 8년 동안 살았는데? 그럼 너무 안 되는데?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7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너무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의 힘듦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바라던 7년이 다 채워졌어요. 야곱은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말해요. 삼촌, 드디어 7년이 채워졌어요. 얼른 저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게 빨리 허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그래 내가 결혼시켜 줄게 해서 이제 삼촌은 그 말을 듣고 화려한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막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그럼 이제 파티가 열리면 뭐 하죠? 우리 막 먹고 음료도 마시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나 있고 막 그래서 얼마나 이제 밤까지 막 야곱은 신나 있었어요. 그리고 삼촌 손에 이렇게 면사포를 쓴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면사포 알아요? 면사포?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천을 면사포라 해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천을 쓴 여자가 삼촌 손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7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해가지고 이 여자와 결혼하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하고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본문 속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본문 어떻게 되죠? 자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하나 둘 하면 읽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봐봐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야곱은 라헬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같이 있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닌 라헬의 못생긴 언니 레아였던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 의문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삼촌은 왜 야곱을 속였었고 야곱은 라헬이 어떤 여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은 어떤 의미의 여자였길래 그렇게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집착을 했을까라고 말이죠. 먼저 외삼촌 라반은 레아를 꼭 결혼하게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됐어요. 하지만 야곱이 일하는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레아와 결혼한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아가 아무리 못생겼다고 한들 삼촌에게 레아와 라헬은 외모의 어떠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누군가는 이쁘고 누군가는 못생긴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삼촌에게는 그 못생긴 딸도 그 이쁜 딸도 그저 사랑스러운 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래서 삼촌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야곱을 속여서 그냥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시켜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삼촌의 이제 이기심이 만든 비극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이 결혼하는 그날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야곱이 아침 돼서 따지니까 그제야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야곱은 삼촌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생각해 놓은 작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럼 야곱은 왜 라헬이라는 여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누가 아빠라고 했죠? 야곱의 아빠가 누구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었을까요? 사랑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에서를 더 사랑한 에서는 이삭 아버지인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까요? 엄마, 맞아요. 엄마가 너무 사랑해줬어요. 아빠가 사랑해주지 않은 만큼 엄마가 사랑해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집을 떠나게 됐죠? 맞아요. 형의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야곱이 가로채 가고 엄마의 사랑도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마 이제 집에서 엄마의 고향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엄청 멀었겠죠. 엄청 멀었어요. 70km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걸어갔으니까 차 타고 가면 금방인데. 그럼 그 길이 과연 평탄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동안 너무 야곱은 마음이 힘들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고는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내가 보고 싶었던 엄마의 오빠의 딸이래. 그러니까 즉 내 가족을 드디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절망 같은 어둠 같은 그 삶의 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 이전에 자신의 구원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구원자, 우리한테 있어서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년만 일하면은 이 여자를 얻을 수 있다고 완전 너무 좋지 하고 이 7년을 며칠처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야곱의 그러한 기대는 결국 야곱을 실망시켜요. 왜 그러냐면은 유년부 친구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는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켜요. 야곱도 어두컴컴한 결혼식 날 밤까지만 해도 그 라헬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했지만 아침이 되고 빛이 밝아오고 내 눈이 떠지자 그것이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는 그 충격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늘 막연한 기대가 있고 그것을 가질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되게 기뻐해요. 우리는 막 이런 상상을 하죠. 내가 저 장난감만 있으면, 내가 저 포켓몬 스티커가 있으면, 혹은 저 돈이 있으면,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하는 마음처럼요.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갖기 전에 기대했던 기대만큼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결국 깨달아요. 우리의 기대와 꿈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거, 우리를 매일 기쁘게 하는 거,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핸드폰? 핸드폰. 정답. 아니에요. 핸드폰도 하다 보면 너무 질려요. 띠부띠부씨? 오케이. 자, 전도쌤이 정답 알려줄게요. 정답이 근데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잠깐 기쁠 수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는 잠깐만 기쁘지 계속 기뻐할 수는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영원히 기쁠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항상 매일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잠깐 지루하게 느낄지 몰라도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렸구나, 너무 뭔가 기분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모르는 이웃을 도왔을 때 내 안에 알 수 없는 이 보람, 뭔가 뿌듯함, 뭔가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얻는 거고, 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한 것 같지만
내가 알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게 내 삶의 이유인 것 같고 이게 내 삶의 목적인 것 같다고 느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해요.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던 2000년 전과 같이 육체를 지니고 우리 함께 계시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이렇게 건너에 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께로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예배드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경 읽고 예수님처럼 내 가족, 내 친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께로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비록 속도가 더딜 수 있어요. 내가 막 예수님 닮아가려고 막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보면은 두 걸음 네 걸음 뒤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번엔 다른 박질 한 것 같은데 막 열심히 뛰어간 것 같은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근데 제자리 달리기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아주 정말 노력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순간에 지쳐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이쁘게 볼까요? 네, 그 대신 힘내라고 도와는 주겠죠. 하지만 예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고 눈이 떠지니까 기대했던 꿈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의 노력과 꿈은 야곱을 배신했어요. 세상은 잠시를 위해 영혼을 빼앗지만 복음은 영혼을 위해 잠시를 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죠? 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선하는 삶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